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맞는 것입니까? 야고보서가 맞는 것입니까? 어릴 때 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미혹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인 거죠. 악에게, 죄에게,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 유혹, 미혹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내가 성적이 나올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은 그 시험 이후에 학업에 성취가 있는 것이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쳐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더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매번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 그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부르신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아마 145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다가 데라가 죽은 것이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낯선 땅으로 홀로 가서 개척을 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데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뒤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 데라가 우상을 섬기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아버지가 아무리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삶에 큰 그늘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큰 결단을 하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정도 순종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을 법도 하신데, 그런데 이제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 순종했으니까, 나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시겠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시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 아버지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부모님 이상으로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또 자녀를 낳아보면요, 그 사랑이 자녀에게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것을 요구하시냐?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믿음의 크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평생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도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불안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더 큰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가장 아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100배, 1000배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적인 행위, 우리의 모습보다 순종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경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의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라는 의미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사역,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은 내 영광과 내 부귀를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을 시킬까? 왜 나한테 자꾸 목사님은 뭐 이걸 자꾸 하라고 하실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맡길만 하니까, 감당할 만 하니까 주시는 것이죠. 그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순종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순종하며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귀하게 백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 거면 차라리 주지를 마시지 왜 주셔놓고 가장, 우리 사람들 사이에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얄미운 사람,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사람, 가장 얄밉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지를 마시지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세 낳은 그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만 자신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보시고 싶으신 것이죠.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며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다 계산해보고요, 이제 남으면 헌금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시간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소중한 시간, 내 가장 소중한 물질,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요, 드린 것에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이 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려고 했으니 그 씨가 번성하고 아들 하나, 독자가 아니라 수많은 번성하는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정도를 헌신하며 순종하며 드리면 일을 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만, 백만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통이 크고 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헌금 하나 드릴 때도요, 전날 맨날 다리미를 꺼내십니다. 다리미 꺼내가지고 그 지폐를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돈, 좋은 것을 헌금하려고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리미로 다려서 10,000원을 낸들, 구겨진 10,000원을 낸들, 그 10,000원의 돈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준비하여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섬뜩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변함없는 확신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 뭔가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둘만 간 것이 아닙니다. 종들도 함께 데려갑니다.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일 것이다, 이 이삭을 가져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겠지,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는 이삭을 죽여서 바칠 각오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내가 이삭을 죽인다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과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다 보여지는 것만 믿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결과물이 보여지고, 이렇게 살면 돈이 얼마 모여지고, 저축을 얼마 하면 집을 어떻게 사고 차를 어떻게 구입하고, 다 보여지고 계산되는 것은요, 사람의 계산인 것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 예비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신 것을 믿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를 평생 누리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걸음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되며 온전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걸음걸음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사온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에 급급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우리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의 계획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2022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술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환우들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함께 하심을 평생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